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벌써 조금 영광스럽게 보이네요. 자, 보입니다. 보여? 자,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세상을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목적은 자기가 수립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목적이죠. 인간이 수립한 모든 목적은 사실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입김과도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 풀잎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야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목적에 맞춰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운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일부 때는 되게 이제 바쁘잖아요. 아침에 막 이런저런 일 다 하고 딱 시간 뭐 한 15분 전에는 와야 되니까 오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멈춰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예배 늦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보니까 차 옆에 뭐가 있냐면 거북이가, 나 그렇게 큰 거북이는 처음 봤어요. 제 머리를 두 개 합친 그런 정도의 크기의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중앙선에 딱 해가지고 이쪽에서 가는 차도 이게 깔릴 수 있고 저쪽에서 오는 차도 깔릴 수 있게 애매한 곳에 딱 서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리 두 배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죠. 안 그래도 제가 머리가 커서 별명이 대갈장군인데 이거보다 더 두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 10파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 두꺼비가 뭐예요? 지금 거북이가 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운전자가 이제 여자분인데 그걸 치우려고 막 하는데 손이 이제 그냥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치우고 막 안전불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차에는 실험용 고무장갑이 이제 비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두 짝 다 있으면 좋았는데 한 짝만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만 딱 잡고 가서 이걸 치우려고 하는데 이제 이쪽을 향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 차선이 있고 이게 딱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이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보내려면 내가 보내다가 차에 깔리게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차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반대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밀면은 거북이가 뒤로 쫙 물러났다가 다시 막 이러고 기어오고 또 좀 밀어내면 또 막 이러고 기어오고 안 되는 그걸 막 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되겠어 가지고 내가 앞을 쫙 잡으려고 했더니 그 거북이가 고개를 팍 내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거북이가 목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거북목 하는데 여러분 거북이 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이만큼 벌려 이렇게 하는데 거북이의 표정을 내가 처음 봤어요. 하는데 이렇게 생겼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입으로 날 물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물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꼬리를 잡고 이제 뒤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차에 딱 탔는데 이 보면서 뭐가 아니 거북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가는 방향이 이쪽에서 가서 저쪽으로 갔으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서 그 앵금앵금 켜가지고 갔겠냐고. 왜 반대쪽으로 보내냐. 그럼 다시 거북이 또 거기서부터 힘써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반대로 가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부터 회개했다니까요. 아이고, 거북이의 입장 내가 생각을 못했네. 거북아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거북스러워요. 거북이의 입장을 생각을 못해가지고 거북스러워. 아니, 근데 거북이가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니까 나는 거북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건 상관없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북이를 나는 그 오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확 던졌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딱 말씀이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원래 이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건데 거북이가 아침부터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가려는데 내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게 딱 만들어버리는 이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런 존재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죠. 주님이 갈 수 있게 주님의 길을 확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길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들은 던짐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치 개구리를 내가 내 반대 방향으로 그가 왔던 반대 방향으로 확 던졌던 것처럼 내 길을 막고 있는 거북이를 휙 잡아 던졌던 것처럼 주님은 주님께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그것을 주님을 거역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주님께 가장 경건하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길에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 갈 길이 너무 뚜렷했어요. 거북이가 오늘 아침에 왜 내 앞길을 막았을까요? 자기 갈 길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나는 걸음이 느리더라도 이쪽에서 이쪽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길을 가로막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북이는 반대 방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서 와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안 돼요. 율법적 행위가 아무리 애써서 하는 거여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지면 그것은 반대쪽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거북이는 그렇게 했냐? 자기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 때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죠.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지났다고 다 잊었어요. 독사입니다. 독사. 독사 DOXA 이게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독사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요. 독사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appear의 뜻입니다.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 영광이다. 그래서 독사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광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버리죠?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어떻게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단 한 방울도 버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 한 방울도 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죠? 가리거나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영광이 딱 나타나 버리잖아요. 내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가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그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혹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러면서 내 영광을 나 좀 보라고 막 날 좀 부숴 막 하면서 이렇게 해요. 막 그 핸드볼 선수들 핸드볼 골키퍼가 골대 지키듯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된다? 가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광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는 헤세드? 헤세드는 그 자비죠, 자비. 영광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인데 카보드라고 그랬는데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뜻이 뭐냐면 무게가 나간다,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 공간 모든 것과 비교해도 더 무거운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광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창조가 되잖아요. 태초에 창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면서 뭘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이 백성을 오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7절. 그죠?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를 똑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버렸어요. 자, 그들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무겁게 여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것이 임하냐면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거절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한테 거절당했어.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수치심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에 대한 정죄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와 저것이 나한테 먹게 했어요. 그것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비난해버려요? 하와 비난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꼬셨어요. 또 정죄하죠. 남을 정죄합니다. 이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특징은 거절감과 수치심과 그 다음에 정죄감과 자기 정죄감,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사랑을 갈구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인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한테가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에덴에서 누렸었잖아요. 그런 존재가 이제 떠나버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고 싶은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 위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모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떠받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거절감과 또 수치심과 정죄감, 자기 정죄감, 그 모든 뿌리에서 근원에서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무게, 하나님의 영광 무게라고 그랬죠? 그 무게가 나를 덮어버릴 때 그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한 10,000불을 헌금했습니다. 그걸 보니까는 10,000불 헌금해놓고 막 목에다 막 힘주고 있는 거예요. 10,000불 헌금했어. 그랬더니 야, 10,000불 가지고 힘주냐? 나 100,000불 해버려. 그냥 다음 주에 100,000불을 딱 헌금해버렸습니다. 그런 쌈 좀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올라가는가 보게.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둘이 어때요? 100,000불 대 10,000불의 무게가 막 서로 경쟁이 되잖아요. 지들끼리 경쟁하니까 어때요? 밸런스가 좀 이렇게 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무겁다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한쪽 밸런스에 앉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 이렇게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만불, 십만불 이따위로, 백만불 뭐 이따위로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무게 있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진짜 무게 있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무게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아무 무게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가 임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딱 기도를 했는데 그냥 그 귀가 안 들렸다는 사람이 갑자기 어머나 목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걸쭉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와, 우리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임해서, 막 이렇게 하면 목사가 또 어떻게 시작하죠? 아, 나한테 와라, 막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그렇게 막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근데 장로가 교회를 거의 책임질 정도로 막 헌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불 내가지고 막 교회 성도들 다 막 부족한 거 메우고 사역자들 전부 다 막 먹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목에 어때요? 힘이 빡 들어가죠. 목에 힘이 들어간 목사와 목에 힘이 들어간 장로가 둘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무거운가를 막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큰일 날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큰일 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교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의 마음에 와, 하나님은 너무 무거우신 분이 이게 확 와버렸습니다. 장로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무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무거운 거였어. 그러면서 영광이 확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한쪽 이 밸런스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오는 순간에 어때요? 장로의 밸런스도, 그 다음에 목사의 밸런스도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헛된 그 다툼들, 그리고 성도들 간의 모든 헛된 다툼들, 이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무거운 건데 가볍게 여겨버릴 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보다 가볍게 여길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내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날 섬겨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날 모셔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접을 안 줘도, 대접을 누가 깔아요? 내가 깝니다. 다른 사람 대접해주고 막 섬기고 막 발 닦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대접을 받고 싶다, 누구한테 뭔 사랑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가 나한테 무게대로 확 오지 않았다, 이걸 방증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에다 놓고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이제 사람들이 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뭐 하나님 나라에 그 임박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막 이러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보냈다고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보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고 있었다? 거룩하게 살고 있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이거 혹시 그리스도 아냐? 메시아 아냐? 혹시 메시아 앞에 온다는 그 엘리야 아냐? 이런 생각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질문 한번 꼭 받아야 돼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나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왜 이것이 뭐예요? 이랬을까요? 모든 곡식은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근데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뭔지 알 리가 있나? 땅에서 올라오는 거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베풀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Who is thi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가 누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가 누구기에 이런 일들을 하지? 이렇게. 근데 이 질문을 누구도 받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도 받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 말이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게 누구야? Who is that? 이렇게 한 겁니다. 발음이 좀 구려도 참아주세요. Who is that?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살아? 이런 말을 절대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잖아요. 정말로 막 나한테 그 험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웃으면서 이쁘게 대해주고 늘 섬기고 챙기는 자리에 서고 막 그 사람이 있으면 살 맛이 나고 가서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면 그냥 힘이 불쑥 솟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래?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우리랑 다르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든지 아니면 우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든지 항상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유,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렇게 하겠잖아요. 이 말 반드시 한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한심하게 살아? 예수 때문에 이 말 반드시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못 듣고 주님 앞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네가 물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라고 대답할 만한 말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잖아요. 제사장들은 집안이 어디 집안입니까? 아론 지파 집안이죠. 아론 자손들이에요. 아론 자손들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하고 있다 또는 제사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는 오징어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레위 지파다 이러면 레위 지파는 아론 자손을 뺀 나머지 레위인들은 아론 후손을 뺀 나머지 레위 지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또 행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뭐였어요? 아론 자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24반차에 따라서 자기 순서가 되니까 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천사를 보잖아요. 그 천사가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얘기해줬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뼈대로 볼 때 누구예요? 나도 제사장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넌 누구냐? 나 제사장 가문이요.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요. 너 사가랴라고 들어봤어요? 아비야 반열이라고 들어봤어? 예? 그 후손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서 난다고 얘기해 줬다니까요. 너 태어날 때 태몽 못 꿨냐?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태몽 못 꿨어? 복숭아 꿨어? 뭐 돌고래가 네 다리 사이, 엄마 다리 사이로 지나갔다디? 나는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태어날 거라고 예지해주고 하나님이 낳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나야. 너희들은 인간끼리 좋아가지고 불장난해가 나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 나를 임하게 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담겨져 가지고 엘리자베스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그 망치춤 췄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태중에서 얘가 춤을 추네.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알아보고 태중에서부터 춤을 췄다. 성령이 뱃속에서부터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는 자기 출신 성분으로도, 그리고 지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으로도, 태어난 배경으로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도, 영적인 그런 것으로도, 또 지금 거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석청하고 메뚜기만 먹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걸로도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야, 목에다 딱 힘주고 할 수 있었죠. 내 영광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울에다 올려놓고 내가 더 무거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데 바로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리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한테 온 목적을 아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40일 금식이 몇 번이나 했어? 내가 목회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40일 금식 몇 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나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제일 많이 한 게 5일 금식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자, 근데 40일 금식 몇 번이나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저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별로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내 스스로도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쫄아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40일 금식 몇 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안 물어봤으면 나는 40일 금식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가 죽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영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리스도인가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선지자가 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압제하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방인의 압제를 끝내고 자기들을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언제 우리가 세상에 왕이 돼서 이렇게 살 수 있나 막 이렇게 그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영광을 높여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줄 사람, 유대인들을 영광스럽게 해줄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그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21절, 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라기서 3장 1절과 4장 5절 6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텐데 너희의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 전에는 반드시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럼 엘리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자, 말라기 3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렇게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임해요? 성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제2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때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는 사역은 뭡니까? 내 앞에서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 사람은 사라지는 그 일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메시아가 오는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목적은 이 성도들 다 구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 앞에서 누가 반드시 와요? 엘리야가 와요. 엘리야가 와서 그 마음을 미리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 자녀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게, 또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로 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한다? 엘리야가 가서 먼저 와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구의 모습으로 왔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한테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엘리야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엘리야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엘리야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삶은 엘리야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책에 정확히 이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엘리야한테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능을 행하였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뭐 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그 제시된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엘리야가 오기 전에 온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제2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온다. 말라기 3장 1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이 말씀을 전부 세례 요한이 충족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네가 엘리야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엘리야가 진짜로 환생을 해가지고, 불교 신자도 아니고 환생을 해가지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가 진짜 구약의 그 엘리야인데 환생해서 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엘리야의 사역을 할 사람이 온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들은 진짜 엘리야가 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각하는 환생한 엘리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를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진정 왔도다 이러면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서 왔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충분히 엘리야는 뭐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선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얘기했죠. 자, 모세 같은 선지자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죠. 율법을 줬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주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할 겁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했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모세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가르고 딱 나와가지고 애굽으로부터 가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서 구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의 바다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 똑같죠. 그런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높여버려요. 예수님은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여자 중에 제일 큰 사람, 이것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완벽하게 낮춰서 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솔직하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 말하는 모세와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7절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래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래요. 주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통로입니다. 통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을 받지만, 지도자라고 칭송을 받지만 모세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은혜를 들고 와버린 겁니다. 주체가 완전히 다르죠.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와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모세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된 엘리야와 모세는 종말론적 인물이에요. 반드시 이 엘리야와 모세가 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세상 나라를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모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구약적인 예표로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로 예표됐던 누가? 세례 요한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로 예표됐던 예수님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로 정확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죠. 자, 또 말하되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보냄을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이 보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막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많이 모여드니까 이건 분명히 메시아든지 아니면 메시아 전에 왔다 올 거라고 예상됐던 엘리야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전혀 못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습니다. 뭐라고 하지? 저 그리스도라고 하디? 아니요, 그리스도 아니라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디? 아니요, 엘리야 아니라던데요. 그럼 그 선지자다니? 아니요, 아니라던데요. 뭐야 그러면 뭐하러 갔다 왔냐?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답을 얻어가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 막 머리가 돌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은 막 모여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그럼 너 뭔데? 너는 내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소리에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소리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소리가 막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소리라고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을까요? 광야는 사람들이 모여들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광야는 황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 광야에다 대놓고 광야에서 내가 소리를 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됐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버려요. 광야에서 소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광야에서 하는 말처럼 이 말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소리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때요?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광야도 같아요. 메말라 있는 심령에 그 물줄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의 물줄기가 왔을 때 막 흡수를 하죠. 근데 물줄기를 갈망하지도 않는 메마른 광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소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야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성전은 화려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뒤덮여져 있고 제사 의식이 형식이 너무나도 화려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막 말뚝들이 은 머리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똑같아요? 광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전혀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런 곳에 광야의 메시지. 근데 그 광야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메마른 광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없이는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죄인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광야에서 그 메시지를 담아 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 있었거든요. 성전에 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곳에서, 화려한 궁궐에서 내가 멋지게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 안 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 스스로를 난 광야에 있는 존재야. 나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출기가 내려오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면 그 광야의 소리는 그들의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그들의 귀에 들립니다.
내가 화려한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소리의 특징이 뭔가요? 소리의 특징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한 20분 동안 30분 정도 말했네요. 30분 동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분 동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귓전에 뱅뱅뱅뱅 맴돌고 있으신 분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병원 가야 됩니다.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또 소리는 우리가 머리로 듣잖아요. 여기 신경이 와가지고 머리에서 인식을 하는 거니까 정신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뱅뱅뱅뱅 돌면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 소리 안 듣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소리만 듣고 있어요. 이 소리가 지금 어때요? 계속 지나가고 있죠. 막 쌩쌩쌩쌩 지나가고 있죠.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30분 전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뇌에 지금 메시지로 딱 입력이 돼요? 안 돼요? 입력이 돼 있잖아요. 입력 안 되세요? 뭐 막 다 잊어버려요. 듣자마자 막 까먹어 버립니까? 그러면 치매지, 치매. 지금 적어도 다음 주에 내가 또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못 하겠지만 지금 듣고 있는 이 동안에는 30분 동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죠? 소리가 이렇습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딱 전달해 놓고 나면 그 소리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어때요? 메시지는 남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그 얘기를 해주고 났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의 도를 전해줬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떤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멋진 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지로 확 박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돼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딴 때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듣는데 오늘은 어떻게 듣냐면 그게다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또 막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이렇게 듣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달하는 실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광야와도 같은 심령, 메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완전히 적셔버려요. 근데 내가 성전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화려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걸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요? 말씀을 전해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 그거 왜 그런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내 심령을 적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은혜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막 갑자기 막 임재가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이 갑자기 입신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잘해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잘해선 거 아닌 거예요. 저는 뭐예요? 소리입니다. 소리. 나는 마이크요? 마이크까지는 아니에요. 소리다. 난 소리. 내 소리가 딱 전달되고 나면 이 소리를 받는 건 누구냐면 광야 같은 심령인 거예요. 그 심령들이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그 심령에 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지금 1장부터 18장까지는 뭘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뭘 얘기했죠? 서론입니다. 서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표적을 볼 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광을 볼 때,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그 사랑을 볼 때에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서론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해줬다면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누가 증명할 건데? 이 얘기 해줘야 되겠잖아요. 증인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증인의 역할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두 번째 증인으로 누가 등장을 해요?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근데 제자예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제자도의 끝판을 보여주는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을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살로메의 그 춤값으로 세례 요한이 왕에게 막 이렇게 했다가 죽임을 당하지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자, 왜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제자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로 제시된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증인, 다시 얘기해서 제자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요, 안 해요? 내가 존재 안 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소리처럼 소리 지르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멕시코 가잖아요. 어떻게 또 설교가 딱 이렇게 이걸로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멕시코를 가는 목적이 뭡니까?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증인하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언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로 나오면,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한테로 나오면 너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살게 되는 거야.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야. 이거 말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멕시코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이제 걱정이 좀 있긴 해요. 이 사역의 내용을 봤을 때 좀 작년보다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 중에 어떤 확신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선교의 말이요, 와, 우리가 그냥 딱 대놓고 기도했는데 안진뱅이가 뿔떡 일어나 버립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장난차고 다음에 또 가면 우리 다 죽었어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딱 남았으면 나는 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 훅 사라져서 없어지듯이, 또 이 소리 전달만 하고 없어지듯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이어야 돼요. 멕시코 가서도 똑같아요. 멕시코 가서 우리 사역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막 이렇게 하면 선교는 망쳐지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 선교가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요 말해놓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교는 성공하는 거예요. 선교도 교회도 그리고 성도도 성공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내가 소리로 사라질 때 있는 거예요. 내가 소리가 아니고 알갱이 돼가지고 남아있잖아요. 그 어떤 성도도 성도답게 살 수 없고 그 어떤 교회도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힘,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워질 수 있는 것도 똑같죠. 목사가 자기 존재감이 아무도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거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조금 불편하긴 하겠다, 이 정도는 생각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보냈어요. 사두개인들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보내지 않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영생이 없다고 합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합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천사들도 없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한테 남는 건 뭐예요? 현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요.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돈에 환장한 돈벌레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은 돈충들이었어요. 대중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사두개인들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똑같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이 대중들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저 돈충들, 돈벌레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백성들한테 존경받지 않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이까 그래봤자 내가 너네보다 잘 사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바리새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존경을 하고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 모두가 예수님한테 돌아서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이 인기를 예수님한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누구한테 뺏겼을까요? 세례요한한테 뺏겼습니다. 세례요한한테 전부 다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우리가 그 시장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좋겠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전부 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속에 담갔다 뺐다 막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인기를 다 빼앗기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경건하게 사는데 이 경건하게 사는 삶 속에 뭐가 있으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아까 지나가던 거북이라니까요. 길막이에요, 길막.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꼴랑지 잡아서 뒤로 획 잡아 던져야 된다니까요. 지가 오던 길 다시 가려고 막 이렇게 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획 잡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음향 시스템을 자기가 한 몇만 불 들여서 다 해놨습니다. 교회 떠날 때 어떻게 했죠? 이거 다 가져가 버렸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진짜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막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 떠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낸 헌금 전부 정산해서 돌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기 교회에서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산소통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 분을 교회에서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유산을 전부 다 교회한테 기증을 하고 갚아버렸어요. 근데 평생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며느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막 제일 처음에 막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그때 내가 전도사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말씀이 한 3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막 다 들었다는 거예요. 3편밖에 안 됐는데 그거 듣고 은혜가 너무 넘치더라고요. 이렇게 칭찬을 하더니 글쎄 그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교회에다 기증을 했는데 세상에 그 기증한 것을 유가족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기증을 했는데 왜 돌려줘요? 평생 돌아도 안 보다가 돈 탐나니까 아빠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아빠도 아니고 시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돈 돌려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글쎄 뭐예요? 전부 자기 영광 구하는 겁니다. 내 유익 구하는 거고 자기 영광 구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 들먹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경상도 사투리를 써대면서 나한테 하는데 와우,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응?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시오 이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화가 와도 안 받아버렸어요. 받지 마 이렇게 입력해 놓고. 자, 그랬더니 이제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거 뭐예요? 권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권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 이 교회는 내 거야, 이 성전은 내 거야, 이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내 마음대로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욕인지 아시죠? 독사는 유대인들한테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독사는 뱀으로 표현된 것은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욕한 겁니다. 이 마귀의 새끼들아. 자, 이 말을 정면으로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교회 리더예요. 리더. 목사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얘기한 겁니다. 야, 이 독사 이 새끼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 하나님의 독사를 위해서 일하지, 난 독사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도 아니라지, 엘리야도 아니라지, 그 선지자도 아니라지,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맨날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을 뒤집어 엎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네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느냐, 저가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이로다, 저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겠노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권세자다, 권위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청지기 역할은 안 하고, 종인데 종 역할은 안 하고 지가 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가 주인이야, 내가 권세자야 이렇게 하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섰으니, 계속 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이게 그냥 보면 어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동문서답입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 동문서답.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아니,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어떤 권세로 하냐고 내가 물었어. 근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말씀을 전하느냐? 나는 말씀을 전해. 어때요? 웃기죠? 이런 대답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후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베풉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을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두 가지의 주요 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 심령으로 사람들을 이 아버지한테로 돌이키게 하는 거 있죠. 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죄 씻음의 세례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 얻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줌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누구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완벽하게 죄를 씻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진짜 사명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명이죠. 그 사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너는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다 보면은 성령이 내려와서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앉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야. 이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계속 베푸는 거예요. 자,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은 뭘 기다려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임할 때까지 계속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10명 담갔다 뺐는데 안 임해요. 그러면 담갔다 뺐는데 아직도 안 오네. 100명 담갔다 빼요. 안 오네. 계속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는데 계속 안 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계속 담갔다 뺐다 하는 겁니다. 팔 저리게 담갔다 뺐다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속에 딱 담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딱 머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뭘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무슨 권세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한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다시 얘기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분, 그분은 나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땅에서 태어납니다. 전부 다 사람으로 태어나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어이구 저기 누구 아들이네, 저기 누구 딸이네, 막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하는 일을 보니까 저기 누구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분. 알 수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신발끈은 누가 푸는 겁니까? 종이나 노예가 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이제 종이 여러 명이 있겠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어때요? 종이 좀 자유인이어도 종이 없어요. 그러면 지 신발끈 지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종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누가 풀어주죠? 그 종이 풀어줍니다. 근데 겁나게 잘 살아. 종이 한 15명 돼. 그러면 15명 중에 신발끈을 누가 풀까요? 막내가 풉니다. 막내 종이 풀어요. 그래서 15명이 15번째가 풀다가 16번째 종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죠? 야, 막내가 왔다. 드디어 막내가 10년 기다렸는데 막내가 왔어. 이제부터 신발끈은 네가 풀어라잉.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6번째가 이제부터 신발끈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발끈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15번째만 돼도 신발끈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내가 지금 신발끈 풀 군복이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풀어야 돼요? 아파 죽어도 나 몸살 나는데요, 신발끈 풀고 나서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은 누가 푼다? 종 중에 종이 푸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 중에서 최하빨이 종보다 더 못한 종이 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이 영성이 세례 요한을 세상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부름을 받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얘기하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또 어때요?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가장 작은 자였어요.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종 중에서도 막내 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 이렇게 자기를 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높여준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날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획가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바닥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로 가는데, 이 멕시코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우리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소리처럼 하나님, 예수님만 딱 전하고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 여기서 이제 남아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는 선교니까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데 막 금식하면서 기도, 일주일 동안 내가 쫄딱 불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딱 선교팀 돌아왔는데 막 성공했다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 내 기도 때문이요. 막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먼지처럼 사라져야 돼요. 내가 딱 드러나는 순간에 누가 가려져 버려요? 하나님이 가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가리는 자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져가지고 하나님이 나 좀 드러내면 좋겠다, 막 빛을 내려고 하는데 그거 따라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우리가 와 춤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시 상황과 똑같은 현대 데칼코마니 같은 상황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재림을 대망하는 시대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계세요? 증인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야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외치면서, 그곳에서 메마른 심령으로 나오는 자가 듣고 하나님을 알고 돌이킬 수 있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케 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나는 종들 중에 가장 막둥이 종, 가장 꼬레비 종보다도 더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이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므로 난 이것 전부를 주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파송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멕시코로 파송이 되건 이곳에 남아서 파송이 되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 파송당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로 파송당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의 현장으로 파송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송당하는 자들은 제자요 종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 없어지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 가장 작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라고 칭함을 받는 자, 그런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